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 예배 자리에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지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질주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림아 잠깐 멈춰봐 라고 멈춤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급한 마음에 주님 저 가야 해요, 주님 저 달려가야 해요 라고 투정을 부리지만 주님께서는 저기까지 달려가야 너에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너가 걷고 있는 모든 땅과 마주하는 모든 일 가운데 행복은 언제나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선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멈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여기서 나오기 전까지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마음같이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더욱 주님 복음 앞에 서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열 목사님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주님 항상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편과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19편을 성경은 토라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시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토라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게 176절이죠.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1절부터 176절까지 계속 읽게 되면은 뭐만 남기면 여호와의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 절마다 율법, 의, 증거라고 하는 규례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토라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시편 1편을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죠. 하지만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상투적인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임팩트가 없게 됩니다. 진정한 말씀의 만남은 우리 안에 사건이 일어나게 하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알고 있다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만큼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또 말씀 듣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감각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네, 또한 이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사람, 거듭남, 새로운 감각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새로운 감각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언제나 의식하게 되는 것도 새로운 감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해석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주어지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 복음이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동의했던 성경의 진리가 관계적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감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는 것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특기이죠. 또한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영적으로 새로운 감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태어나야 종교적인 현상이 아닌 신앙적인 현상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새로운 감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각이 주어졌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데에 민감하십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합니까? 이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봅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죄성이 우리를 홀로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거스르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충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충동 사이에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그 열망과 욕망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하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감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고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냐? 이러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고 싶지 않는 우리 안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로운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 5권이냐면 모세 오경이 5권이기 때문에 시편도 150편 5권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운율과 곡조가 있는 모세 오경이라는 뜻에서 5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이 당시 시편이 쓰여질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은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 오경을 읽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였던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모세 오경과 같이 5권으로 만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바로 시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긍휼한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편 기도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외우고 묵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또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중간지대는 없구나. 악인과 의인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중간지대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구나.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마음을 버리게 하는 말씀 또한 시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게 하는 마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않고 온 전심을 향해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이 시편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에 정통하셨어요. 시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현실의 목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던 이유가 바로 시편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고통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채워져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을 향한 연민,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 사람들을 향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안타까움을 여기게 하는 말씀이 시편이었다는 겁니다. 시편은 구약의 엑기스예요. 또 시편은 산상수훈의 엑기스예요.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씀들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 시편은
그냥 함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전체 에기스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을 마지막 은퇴 전 1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설교로 담아놓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얘기하죠.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유일한 말씀이 뭡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빛이 되라 얘기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했죠.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모티브가 어디에 나온 거냐고요? 시편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고 아우성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이 뭐냐? 시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주님을 믿는 것을 벗어나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새로운 감각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시편 전체의 프롤로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시편 1편 중에 1절과 2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산문 형태로 시작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에 보게 되면 산문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는 것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시작은 우리에게 다른 뉘앙스를 주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선택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이 있도다. 죄인의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대신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인의 길 또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에 아멘하고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끙끙대더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거나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 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쓰는 사람이 새로운 감각이 주어진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새 사람, 거듭남, 새로운 감각이라고 얘기했지만 시편은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신약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새로운 감각이 주어진 새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말씀, 증거, 의라고 하는 단어와 동시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적인 복이 무엇이냐? 새로운 감각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적 표현은 세 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쓰는 삶이 내 안에 있다면 새로운 감각이 주어진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악인의 꾀, 생각이죠. 죄인의 길, 이제 생각만 하지 않아요. 이제 확실히 노선을 정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한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모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호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점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익중심적인 생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여기니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리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악인의 꾀는 반드시 어디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이 좋게 여기면 그 일에 털썩 주저앉아 그런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하우, 그 다음에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죠. 아,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새로운 감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그 법칙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것이 생각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이 나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뀐다는 새로운 감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합한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하지만 또한 내 욕망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서로 싸워 좌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한 번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솟아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꾀, 이 악인의 꾀는 이익 중심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좋고 그름으로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예요. 언제나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내가 싫으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존재가 나죠. 그래서 기준이 언제나 나기 때문에 어제의 기준이 다르고 오늘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잖아. 근데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새로운 감각에 주어진 사람의 특징인데,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생각은 기준이 언제나 내가 좋고 싫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이 달라져요. 저녁이 다르고 아침이 달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럼 달라지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의 이익과 유익과 욕망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해요. 이익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시세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재테크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항상 상황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이 악인의 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악인의 꾀, 나의 이익 중심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 중심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악과 선을 분명히 드러난다면, 이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할 때 우리는 악과 선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선을 쫓을까요? 악을 쫓을까요? 선을 쫓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게 한다면 우리는 악이 아닌 것 같은 악을 쫓아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 삼촌이 이 조카에게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놓은 책이거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인 것처럼 보이는 악을 많이 생산하여 사회의 요소요소에 배치하라.
선인 것처럼 보이느라 이것을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겐 지혜인 것 같지만 그것을 했더니 남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선인지 악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악인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은 악인 아니에요? 목사님도 악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악인과 의인은 어떠한 정말로 살인적인 충동이 일어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저거 악마적인 행동이야 라고 하는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이익 중심적인 이 삶은 끝에 가서는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이 악의 시작을 악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에게는 언제나 이익 중심 생각인데 이익 중심은 점점 파괴적인 생각으로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을까요?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파괴적인 생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냥 파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인을 파괴해요. 여러분, 택배 노동자들 그냥 죽이지 않아요. 누가 택배 노동자를 죽여, 과로시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조를 만들죠. 근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죽이지 않는 겁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악같이 안 보이잖아요. 왜냐? 자기가 하는 것에 기술이 없어서 그건 체력이 딸려서 그냥 픽 쓰러지는 것으로 과장하게 하잖아요. 포장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일수록 더욱더 내면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지혜롭게 여겼다는 것, 선택이 남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는 아무도 이게 잘못이잖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나 자신의 위치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악인인데 악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악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을, 이 죄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존재라고 알게 되죠. 악인에게는 반드시 어느 길로 서게 된다고요? 죄인의 길로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한 개인보다 집단의 지성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한 개인보다 군중심리는 훨씬 멍청한 거 아시죠? 군중심리에 흘러가는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인 거 아시죠? 또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인의 길 얘기 안 해도 악인에게 이익주의 생각을 진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30명 중에 28명이 다 이 길 괜찮아 한 그 길이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에게 기준이 되어주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나 악인의 길가 넘어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죄인과 악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감각이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내가 죄인의 서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죄인의 길에 쓸까요? 아까 말했지만 옆에 있는 24도 하니까 옆에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나의 죄책감을 안도감 있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털썩 주저하는 것처럼 이 경험이 우리에게 진리야. 야, 시험 기간에 빠지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반드시 어느 길로 걸어간다고요? 죄의 길로 서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죄인의 길은
점점 우리 안에 톱밥이 생겨요. 경험이 생겨요. 여러분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우선시돼서 세상 속에 살려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 본성은 극단적으로 생겨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크죠. 이것 또한 악인의 꾀인 거예요. 우리 언제나 이 쳇바퀴 속에 돌아가죠. 여러분 악인의 꾀는 선명하게 악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니까요. 이익 중심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시세 중심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상황 중심적인 진리로 변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되더라. 그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악인의 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쉬울까요? 생각만 하고 멈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쉬울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쉬울까요? 장로님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쉬울까요? 여러분 어떠한 위치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쉬울까요? 선택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신입생들과 신입사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쉬울까요? 다 어렵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경험적인 축적이 아닌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지킬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인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칭송을 받기 전이거든요. 잘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사회적으로 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복음을 듣지 않냐면, 또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냐면, 또 주님께 맡기는 삶이 내 안에 실제화가 되지 않냐면, 체화되지 않는 이 성도는 반드시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상으로 따라가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요, 세상 다 이러면 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죠. 언제나 악인의 꾀로 또다시 내 자신의 스스로 마음을 안위시키는 이러한 패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감각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화들짝 놀라 괴로워함이 있거나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네, 내 삶이 이러네? 라고 하는 절망이나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게 필요하죠.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 혼자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그래, 저 선배를 봐봐, 저 가족장을 봐봐, 저 목사님을 봐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 여러분 삶으로 남는 가르치는 것만 남죠.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사지 못하냐면, 바로 앞기수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이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쫓아 살아가지 않고 악인의 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에 앉는 자리로 휩쓸려 가게 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룩한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거룩한 개인으로 살 수 있어요? 거룩한 개인으로 살려면 죽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죠.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에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악인이 승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끙끙대면서 말씀을 기억하려는 행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고 같이 버텨나가는 모습,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이게 새로운 감각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감각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깨우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에 귀 기울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스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에게 말을 걸죠.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가 다시 생각나고 우리를 상기시키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두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수동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쉽게 속단하게 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언제나 파괴적인 생각으로 또 흘러가죠. 염세주의자를 내버려요. 그럼 언제나 소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소망이라는 생각이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흐려져 버려요. 그 시인들은 이런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느냐면 내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어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느냐? 제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내 속에 불안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이중심적인 생각이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아니잖아. 왜 낙심하니?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행위와 연습과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을 3인칭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민우야,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그거 아니고 수요일 만납니다. 민우가 옆에서 보는 거지. 민우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하면 걔야. 왜 이렇게 낙심되어 있니?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그래,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의 내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시 크게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으세요. 아무한 귀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세요. 그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말씀의 빛, 복음이 빛이 비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계속해서 어둠을 비추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발견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이 어두운 빛이 될 때 이 비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둠에 깨닫지 못하다 할 때 깨닫다라고 해서 과거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가 계속해서 비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어두워서 그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매주 듣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 아멘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아멘하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 어두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복음의 끝은 율법이고 율법의 끝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되면 다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시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했다는 겁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겁니까?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원해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얻기를 하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야 돼요. 근데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악인의 꾀에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 할수록 악인을 꾀를 하는 나 자신에게 한계를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껴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윤리적인 소견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한계를 깨닫게 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 안 되는 나의 현실에 절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이 시절 안에 빛이 없어요. 나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즉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빛이 아닌 어둠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예요. 하나님을 빼먹으면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하고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지 못해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명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편은 복 있는 사람, 복에 관한 이야기했죠. 또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의 세 사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사람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새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새로운 감각이라고 얘기했죠. 공동성실서라고 하는 야고보서는 말씀이 어디에 심겨졌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심겨져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 어둠에 우리 마음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말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성내기를 더디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듣기를 속해하지 않는 우리 존재는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훨씬 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도 그 말씀을 거부하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면은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성취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여러분이 성을 내요? 언제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돼요? 그런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통제하지 못할 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은 나의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한다. 하나님,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는 아무 기도하지 않고 주여라고 하는데 그 주여라는 이 고백 자체가 내 영혼을 잠잠하게 만드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주어지는 상태가 최고의 기도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 얘기하면 불안하잖아. 뭐라도 꼭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싶어 하잖아.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관계적이지 않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둠이라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려고 하는 강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대신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여러분,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고, 또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끙끙대고 신음하면서도 그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힘이,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감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추려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말씀 안에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감각이 내 안에 주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익 중심적으로 유익 중심적이며 나에게 지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악인의 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존재가 됩니다. 악인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 악인과 같은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이 비춰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하면서 헌금하고 동원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늙지 못하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굳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으로 인하여 새로운 감각, 새로운 관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주어진다는 것, 이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의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인에게와 죄인에게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와 또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악인에게를 좋아하는 죄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전식으로 우러나올 때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쓰여지게 하시고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믿고 걸어갈 때 주님 안에서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적당히 주님 믿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가치가 되기는 길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강현님, 계좌학기 기강해야지. 여러분, 6월 셋째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거를 거의 교회 친구 SNS 스토리 올라온 걸 봐가지고 제가 하하, 종강하는데 이틀 뒤에 개강하네 이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오신 세 가족분은 이따가 저기 조교님들 아까 보셨죠? 조교님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 분 있다면 아래 목사님 번호로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후 가족 모임 있고요. 영수증은 회계한테 청구를 하시되 항상 하는 말이죠.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영수증 상단 적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원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자꾸 저보고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동 도서관이 드디어 상황리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넘겨보면 와, 15일인데 16일이라고 못하냈어요. 너그럽게 받으시고 15일 월요일에는 레원이, 다혜, 은희, 주영이, 동혁이, 경록이, 다원이, 혜인이, 성민, 그리고 소영이까지 이렇게 친구들이 자리를 해줬습니다. 박수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시험이 끝났어요. 과제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원이, 은희, 주영이, 경록이, 소영이, 다원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했네요. 그 다음 대망의 수요일은 제가 빼먹고 못해서 양해의 말씀. 제 가슴속에는 수요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다음입니다. 없어요? 목요일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분명히 아까 했는데. 네, 목요일은 주혜, 동혁이, 주영이, 성민이 4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 아직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과제는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필고사는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 종강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뭔가 말씀 들으면서 조금 찔렸던 게 악기수가 오늘 모여야 된다고 저도 좀 지나고 생각해보면 뭔가 교회 위키수 언니 오빠들 덕분에 행복했고 좋았고 교회에 더 계속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은데 오늘 설교를 들은데 약간 나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나 친구들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코로나라는 그 변명거리 때문에 더 친구들이랑 더 연락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영동공동체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이 어떻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고 항상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 너무 오랜만에 교회 나가는데 혹시 온라인 보고 계신 분들 너무 오랜만에 교회 나가는데 혹은 이제 나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그러면 이제 하시는 길에 의자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